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우리의 삶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포가 깨어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가식적인 마음으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앞에 서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로 나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에서 홍성진 성도님 어머님의 입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듯 자신도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23절에서 33절입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고난을 말씀하시고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이미 자기의 자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작정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신 이유는 다음 19절과 20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에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참 신앙인이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말을 해주는 거짓 교사의 종이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거짓 교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외적으로도 훌륭하고 자신의 외적인 치적을 인정해주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용납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아비의 마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외적인 것을 좋아하며 그렇게 마음의 미혹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희가 좋아하는 그 자랑을 기탄 없이 하겠다. 나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나열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혈통적으로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은 외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완벽한 것을 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과 외적인 것에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또한 외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단지 고스펙자들을 저희들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혹은 고생을 하는 사람을 막연하게 동경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안 그래도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받은 고난을 더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래는 대단한 사람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버리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고 최선의 것으로 아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고난스럽지만 주님의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잡은 것뿐이라고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내가 욕을 하듯 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하기 싫은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자기 자랑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을 이어가십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고린도 교회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헌신하여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과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도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더냐 그들과 비교할 것이 없이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의 하나 가만 매는 율법에서 정한 최대의 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맞은 것입니다. 로마의 법인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고 수없이 많은 강도, 이방 사람, 동족할 것 없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고생은 했겠지만 자기처럼 고난은 안 당했지 않냐고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방금 언급한 고난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눈만 감아도 잠이 안 올 만큼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글로만 읽어서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공포스러우셨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 너무나도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돌에 맞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몸의 감각을 없애셔서 아프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열거한 일 말고도 더 많은 일이 날마다 있지만 그 일보다 자기를 억누르는 고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 중에 누가 약하면 자신도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가 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노상 걱정하며 애가 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이 겪은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저희는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삶은 그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박해를 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사역 중에 겪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적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외적으로 더 그렇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문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겪으신 고난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적인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으신 고난은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외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면서 고난마저도 나를 높여주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고난에 대한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과 함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그저 어리석은 자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것을 자랑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 곧 위에 언급했던 것 같은 고난을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듣는 간증은 아마 정반대일 것입니다. 내가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뻔한 상황에서 거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혹은 배가 난파될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파도가 기적적으로 잠잠게 되었습니다. 등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냥 고난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부득불 자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가 여전히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도 맞고 죽을 위험이 있어야만 성도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일을 쌓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사도 바울께서 전해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말고는 절대로 더할 것이 없는 은혜를 전해줬는데 저희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다 느끼고 저희 스스로를 정죄하니 자신이 받은 고난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약한 것을 하나 더 자랑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난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본래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넣기 위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당당히 들어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초라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외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삶이 부인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날마다 부인시키고 있으니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잊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날마다 저희를 부인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연약하여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강하여졌다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